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의 사명과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그 놀라운 약속과 아니면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늘 이 두 가지 성경의 해답이 우리 안에 확실하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아버지의 뜻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 그 역사를 보는 것이 틀림없다는 성경적 지혜와 해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우리 청년들과 여러분 따라하면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죄송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소명, 약속, 그리고 내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신앙 있는 자들의 고백과 중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난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성경의 해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여호수아서 여러분 이 민수기 14장, 여호수아서 14장 두 가지가 다 14장에 나온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한 민수기 14장 오늘 처음에 8절 이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두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선발이 되어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도 그런데도 그 10명은 다 부정적인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늘 말하지만 이것은 6분의 1만 진짜예요. 예수 믿는 사람 6명 중에 1명만 진짜예요. 이게 창조적 소수예요. 청년들이 이 땅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일어서지만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늘 얘기하는 가나안의 소수, 창조적 소수는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6분의 1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두가 부정적이었어요. 6분의 5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딱 하나의 말로 그들의 입을 잠궈버렸어요. 하늘을 열어버렸어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의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진짜 나를 기뻐하시면, 내 서원과 헌신과 결단을 기뻐하시면 그거 하나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곧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좋은 족장 중에서 한 지파에 한 명이었으니까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한 지파에 한 명. 여러분, 지파 전체가 20만 명이 넘었다고 봐요. 한 지파가. 그래서 그 가나안에 나온 사람 전체의 숫자는 25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20만 명 중에 한 명을 딱 뽑았다니까. 얼마나 좋은 믿음 좋은 사람을 뽑았을까. 그것도 모세가 직접. 그런데 그 중에 가짜가 6분의 5고 진짜가 6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왜 이렇게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어리빙빙한 인간은 믿음에도 종교인으로 끝나지 절대 하나님을 보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도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에 속한 참 믿음의 사람을 원하지 세상과 하나님 두 가치관 사이에 머뭇머뭇 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오직 나만을 택하라고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역사를 보는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인가? 어떤 상황 속에도 보여지는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진짜 기뻐하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가?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가? 전혀 다른 겁니다. 같은 믿는데도. 이 두 가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키워드예요. 키워드.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머지 6분의 5 가짜들은, 아니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야 하고, 출애굽 1세대가 250만 명이 죽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하루에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을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시체를 보면서도 6분의 5는 또 불평해, 원망해. 죽는 시체를 치우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 붙잡히고 감사하고 은혜를 은혜로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가난이 열리고,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손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어떤 경우 속에서도 저의 여러분 사역의 중심에는 이 두 말이 내 사역을 붙잡고 있어요. 이게 나를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가? 이게 나의 뜻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지인가? 이것만 분별하면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그 유명한 여호수아 14장 12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에 여러분 이 말을 한 거죠. 그 말 중에 보면 저 헤브론 산지에 저 아낙과 네피림의 후손들, 저 강한 자들이 있는데 아무도 산도 높고 파란 유대광야도 아니고 그 높은 산지에 있는 저 땅이 우리에게 떨어질까봐, 제비 적을 뽑을까봐 전부가 하나님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있을 때, 그때 딱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니라고 40년 전에 이 믿음으로 가나안을 열고 수많은 시체를 밟고 넘어왔던 갈렙이 85세 나이지만 이 믿음이 꺾이지 않고 동일하게 나와서 또 한 번 역사에 기록될 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40년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매일 새벽 믿음의 거장들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과 친해져야 돼요. 이들과 친해져야 돼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시험 드는 사람과 친해지지 말고 6분의 5가 다 이게 맞다 할때라도 6분의 1에 속하는 사람이라도 2명이라도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이게 진리면 진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냇가 푸르나무 교회 37교도 용사, 무엇보다도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여지는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능히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적고 끓이는 땅을 내게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음에 반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5060 바이블 스터디를 올리브월에서 합니다. 가서 5060에서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속에 연세가 들수록 꽉 채워져서 그 믿음을 우리의 자식들과 후배들에게 멋진 모델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5060이 되길 바랍니다. PPT 하나 좀 띄워줄까요? 예, PPT. 예, 방송. 예. 여러분, 이제 워낙 우리가 기도할 현안이 많죠. 지금 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기본적 기도의 방향과 과제를 안고 기도한 거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 주에 당장 있는 새세미 축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 단기 선교가 6월달부터 지금 당장 20일부터 시작되는데 이 바자회만 하고 이 일을 대해서 기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일을 띄웠어요. 이번에는 선교위원회에서 9개 나라 10개 팀, 베트남은 2개 팀이 따로 가요. 그래서 그 10개 팀들이 출발을 하는데 6월 20날 인도네시아 팀들과 6월 28일 날 멀고 먼 브라질, 아마존 인디오 쪽으로 향하여 가는 이 팀들이 6월달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어설프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이 청년들과 이 믿음의 장년들이 가는 걸음에 절대적으로 어떤 것보다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떠나는 날 또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또 광고도 하고 할 테니까 꼭 여러분 정말 이들을 내가 간다고 생각하고 보낸 자의 생각만 아니라 보낸 자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교위원회와 또 별도로 또 귀한 청년들이 떠납니다. 좀 보여줄까요? 실크로드 팀이에요. 여러분, 이 실크로드 팀들은 바로 오늘 6월 29일 날 출발을 해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2년 넘게 지금 섬기고 있는 더 포인즈 1327,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열방을 행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2년을 고민하다가 더 포인즈의 이사장직을 하겠다고 제가 작년에 수락을 했어요. 이 청년들이 실크로드와 이번에는 투트랙으로 가는데 또 하나는 보여줄까요? 방송실에 킹스웨이를 가요.
요르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제르바이잔 쭉 이어지고 가는 이 킹스웨이를 가요. 그런데 4개 나라가 40일 동안 가는데 항공료만 딱 갖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 청년들이 목숨을 40일 동안 4개 나라 이상을 도는데 항공료만 260만 원, 290만 원을 가지고 떠납니다. 이 야성이 있는 우리 청년들은 이랬어요. 우리 교회에 소속한 청년, 우리 지연이가 여기가 우리 지연이, 예. 이 지연이가 우리 딸이 단장이에요. 단장이 되어서 정말 40일을 가는데 비행기 티켓만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들은 이 경험이 많아요. 지연이는 난민촌 네바논부터 쭉 개비에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지금 한국 예대를 다니고 있는데 아랍어과를 전공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슬림 전도에 대해서 청소년 때부터 서원을 한 딸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설득을 가고 도저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앉을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한 팀을 이끌고 킹스웨이를 우리 딸이 팀장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30일 날 가죠. 그 다음에 제모가 어디 갔지? 저 아들 저 뒤에 우리 교회 청년 제모 실크로드 팀을 좀 떼어줘요. 실크로드 팀은 6월 29일 날 40일 동안 실크로드 우즈벡을 가서 타지스탄, 키르키즈, 우즈벡도 하나, 저 뭐야?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티르키르에서 돈 3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5개 나라를 이 아이들이 가야 해요. 진짜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팀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청년들은 40일 동안을 갑니다. 그래서 8월 9일 날, 8월 7일 날 여러분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말 삶을 청춘과 목숨을 걸고 나가는 이들의 걸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 청년들과 10개 팀들 전부가 다 동일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두 고백을 가지고 가서 수많은 그 땅을 밟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떠나는 우리 10개 팀, 또 우리 더 포윈즈, 우리 청년들 40일이나 이 먼 길을 떠나는 이들 위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선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기획실장님 오셨나요? 예. 바자회 보고가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내한테 안 오고 있습니다. 바자회 보고를 빨리 좀 해달라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 어려운 무더운 날씨에 바자회에 힘써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단순한 그들의 물질로 돕는 것 이상에 정말 새벽마다 이 땅에 이루어질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기에 그 물질이 가는 그곳에 수많은 어마어마한 기도가 그들을 여러분 보내는 자의 삶으로서, 떠나는 자의 그들로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보배로운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읽으신 내용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성경적 해석을 함께 나누는 짧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참 14일 날 주일날 있는 새생명 축제 주차장 공사가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300명이 넘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380명이 방문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최소한 300명이 오는데 주차장이 저렇게 지금 묶여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러나 하나님 또한 벌어진 사건 되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고, 이번 주일날은 모두가 전 성도들이 정말 차려가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면만 해도 세 가족만 차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면을 해도 모자라요.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실 때는 이번 주에는 어떤 분도 다 택시를 타고 오세요. 택시를 타고 오고 차를 가지고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3일 날 뭐가 있죠? 토요일 날 13일 날 여러분 거룩한 방파제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계시죠? 계획하고 계시죠? 이 땅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와 성경적 가치관을 대적하는 이 악법을 막고 이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성경이 성경대로 믿고 말할 수 있는 세대, 더 큰 것도 더 많은 것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 시대를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많은 분들 참여해야 됩니다. 상당히 토요일 날 너댓 시간이라는 시간도 부담이 되지만, 그리고 주일날 또 집회가 있고 화요일 날 또 전국적인 집회가 있고 이러더라도 저는 또 이 일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면 길이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9절 50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49, 50절 방송실 띄워줄까요? 자, 두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문맥에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2장을 굉장히 긴 시간 봐왔기 때문에 이 문맥을 이해하는데 오늘 저의 말이 별 무리가 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우리 교회처럼 누가복음 11장 12장의 말씀을 새벽에 깊이 여러분 강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을 대부분 90%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나는 받을, 그 다음에 더 우리를 오해할 수 있는 단어가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얘기를 대부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불을 성령의 불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돼요. 내가 성령의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오기 전에 성령의 불이 붙었다면 내가 뭘 원하겠느냐? 나는 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 내 마음이 이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니까 자연스러워져서 정말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여러분처럼 새벽에 2장의 성경을 갖고 무려 2달이 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조적, 언어적 그리고 여러분 전체 상황적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 해석이 무리함이 있었다는 것을 금방 알아요. 불의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은 전혀 반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이 복음적 정통적 해석입니다. 다시 49절 보면,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하러 왔다. 악을곡과 죽정이를.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11장부터 뭐 하죠? 대상을 옮겨가죠. 청중을 위해 하다가 제자 쪽으로, 오늘 또 제자 쪽으로 왔다가 또 마지막 부분은 청중을 향하여 말씀의 포커싱이 옮겨져요. 그러니까 이 11장에 보면 화 있을 진저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은 매우 큰 심판의 책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도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않는 자,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고 명함만, 생각만 청지기다고 생각하는 어설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의 결론을 가면서 단순히 깨어있는 자와 잠자는 자, 외식하는 자와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선한 청지기, 충성과 지혜로운 청지기와 게으르고 악한 종, 오늘 성경의 12장에 여러 번 나왔던 악한 청지기,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이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불을 던지러 왔어. 나는 처음에 왔을 때는 심판의 주로 왔고, 구원의 주로 왔고, 나중에는 심판의 주로 다시 재림할 거야. 근데 내가 왔을 때도 내 돌, 모퉁이 돌, 흰 돌, 산돌,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여러분, 그는 거룩한 파기가 일어나서 내 예수의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깨어질 것이고, 이건 거룩한 파기, 홀이 브로큰이에요. 거듭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돌이 거꾸로 내 위에 떨어지지 않고 내 위에 놓여지지 않고 거꾸로 언젠가는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리라. 이것은 심판의 돌이에요. 첫 번째, 돌 위에 우리가 떨어지면 구원의 돌이에요. 거룩한 파괴, 옛 사람이 깨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주님이 이 자리에 재림하면 심판의 주로 재림하는 거예요. 그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알곡과 죽정이를 재림 때에 갈라서 휴가하는 자와 남아있는 자를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계속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을,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왔다. 이 심판이 이 땅에 먼저 이루어졌다면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리고 50절에 내려가 보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는 말, 이것이 성령의 세례가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을 일이 남아있다, 너희를 위하여.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전날 그렇게 간절히 제자들은 졸고 다 엎어져 있는데 세 번이나 깨우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답답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절규 같은 기도를 도와줄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깨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답답함을 십자가 위에서 고통의 절규로 끝내고 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예요. 이게 정통적 해석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연결해 보면 이게 성령의 불세례구나, 성령을 받기까지 예수님이 답답하겠구나, 여러분 완전히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면도 보고 앞뒤 문맥도 보고 그리고 문자적인 것도 보지만 상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일관적 메시지로 성경을 이해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49절.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두 종류의 사람, 첫째는 믿지 않는 사람, 이 땅에 왔지만 믿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지만 깨어있지 않는 사람,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지만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사람, 이 사람에게는 주님은 불을 던지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결정적 마지막 파이널은 뭐냐 하면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 보면 알곡과 죽정이를 완전히 구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정말 믿는 것처럼 믿고 주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다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그 놀라운 신랑 예수를 만나는 아름다운 깨어있는 신부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인간의 육신의 갖가지의 온 인류의 죄와 자신의 육신의 아픔의 고난을, 답답함을 가지고 절규하듯이 기도하며 그 십자가를 졌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한순간도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을 놓지 말고 끝까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도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신부,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쉬워지는 해석이 나옵니다. 51절 이하에서 53절은 또 더 쉬워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51절에서 53절, 이제는 우리 가정의 얘기를 아주 가까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1절도 53절 연결해서 읽을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지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이 어느 날 생뚱맞은 어떻게 정신이 어떻게 된 분처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문맥을 끊어보면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괄적 메시지를 화 있을진저 11장부터 12장 마지막까지 일괄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 너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 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불의 심판을 받는다. 내가 올 때는 심판의 주로 오는 거야. 돌이 너희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돌 위에 떨어진 자의 거룩한 자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계속하면서 가정에도 똑같은 한솥밥을 먹고 한 집에 살아가도 이 선하고 여러분 정결한 신부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 전혀 불 꺼진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믿으면서도. 또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는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집안에 있다. 그래서 늘 이 안에서는 다음 내가 말씀을 드리겠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과 악의 분리 가운데서 평화로 오신 주님은 그 평화를 그 가정과 공동체 안에 나타낼 때는 그냥 주님께서는 악과 선고 다 받아주고 불의와 진리를 다 안아주고 평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하다. 주님이 평화를 선언할 때는 반드시 선과 악을, 그리고 불의와 진리를 구분해 놓고 여러분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 있는 자에게 선포하는 것이 주의 평화예요. 악한 자들에게 평화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 배 속에 난 자식들도, 한 집에 살아가는 부모와 자식도, 여러분 모든 사람도 다섯이 있다면 둘과 셋이, 셋과 둘이 전혀 불의와 진리로, 참과 거짓으로, 선한 청지기와 악한 종들로 나누어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건 예수님이었어요. 성경 떼어주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10장에 보면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를 주러 왔다고요?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집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화 있을진저 심판을 받을 사람과 불의 심판과 화를 받을 사람과, 한 집에도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인과 기도를 위해서 눈물로 울어야 돼요. 그래서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족에도 여러분 이 심판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평화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일괄적으로 11장부터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가족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여기에 당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하고 있고, 또 내가 안 믿는 가족, 제대로 믿지 않는 식구들 때문에 받는 고통, 이 고통의 눈물을 주님께서 헤아리고 있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가기도,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식과 부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과 불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청지기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신부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눈물로 인가기도를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정, 믿어도 어설프고 세상에 떠나 있는 영혼들,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소망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믿음 있는 자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상황이 녹록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며, 이것이면 어떤 상황도 염려 없습니다. 주님, 갈렙의 믿음, 여호수아와 변하지 않는 갈렙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 두 가지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길을 걸어가고 이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갈렙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 땅에 불을 받는 자가 아니라 심판을 받을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수많은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하나님이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분쟁하러 오신 그 주님, 하나님의 평화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 가정의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벽마다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으로 믿음의 거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하나님이여, 사지로 가는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인가기도의 역사를 보여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을 축복하시는 아버지, 주님,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10개 팀들을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능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크로드와 아버지 하나님, 킹즈웨이를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의 걸음에도 이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소서. 10개 선교팀 믿음으로 떠나는 걸음을 하나님의 방법,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옵소서.